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종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께서 주신 안식과 평강과 또 주의 모든 구원의 은덕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고백하며 더불어 주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어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죠.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언급된 계명은 제5계명이죠. 부모 공경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양 문화 혹은 한자로 축약하면 부모 공경, 효도라고도 하죠.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그래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통에서 이 부모 공경은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효를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삼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 그 조선 왕조실록,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조실록에 보게 되면은 충신은 어떤 사람들이 충신이 되는가? 바로 효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충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글에 적을 정도로 우리는 이 효를 강조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랏밥을 먹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불효를 행한 일이 발생되면 그거는 파직, 그러니까 퇴출 대상이 되는 그만큼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초창기 조선 선교죠, 한국 선교의 초창기에도 이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서 좀 오해의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 공경의 의미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출발 자체가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에서 돌아가신 이 부모를 잘 받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라는 전통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 먼저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받았던 오해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교는 조상을 무시한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이런 코쟁이 예수교 서양 귀신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구원을 준다든지 10원을 준다든지 간에 조상을 이렇게 무시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좀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가 마포사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마펫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마포사멸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선뜻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못하는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종석. 후에 이 김종석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 김종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종석이 기독교에는 관심은 있는데 다가서지 못하는 조금 어정쩡한 그런 거리에 있다가 이제 술 한잔을 하고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 양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선교사님 말하죠. 네, 옳고 말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묻죠. 그럼 선교사님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효도를 하십니까? 나도 부모가 있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 있소이다. 그러면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말리 타국에 왔으니 이거 당신이 불효하는 것 아니요? 그러자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님,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물론 순종이 효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더러 조선에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종섭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기독교에도 효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속 신앙이나 이방 종교와 같이 어떤 그 신만을 섬기기 위해 가족도 팽개치고 윤리도 버리고 그 인간됨을 폐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5계명 부모 공경은 단지 육신의 부모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더 넓고 더 멀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제5계명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계명에서 나오는 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을 무겁게, 즉 존중한 자로 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가치 있는 존재, 아주 중요한 무거운 존재로 존중하라는 의미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쓰였지만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경외라는 말이 누구에게 많이 쓰인 말입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외하라는 똑같은 말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19장 14절에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을 만큼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죠. 반면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이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잠언 말씀도 엄중하게 다루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엄중하고 무거운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게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길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생명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 생명 전수의 사명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모로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 역시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뭡니까? 직분자예요. 직분자. 이 부모라는 직분, 직무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직분을, 부모라는 직분을 주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규례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앉았든지 길에 가든지 끊임없이 이 주의 말씀을 전수해주는 믿음을 장려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셋째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 기능, 그리고 믿음을 장려하는 이 직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죠, 권위. 권세라고도 할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과 말씀을 장려하는 직분,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그 권위, 창조 질서가 바로 이 부모 관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인 공경은 또 아니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아무리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악한 일을 일삼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부모가 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을 순응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두껍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경 한 구절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두텁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로 주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에베소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 새 언약 백성들에게 마치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듯이 동일하게 바울 역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양쪽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즉, 자녀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꼭 같이 부모 역시 자녀에게 마땅히 존중받고 공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단지 자식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 역시 자식이 공경받을 만하고 자녀가 순종할 만한 그런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일방적인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상호 책임이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주 안에서 이 상호 책임이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노트코 볼프라는 사람은 이 5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부모에게 부여된 계명이다. 자식들에게 부디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른으로서의 바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전달하고 복음을 합당하게 가르침을 장려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부모는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네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부모됨으로써, 어른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그 자녀에게 본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을 전수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부모라는 직분을 바르게 사용할 때 이 5계명은 자연스럽게 작동된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아름다운 선순환을 작동시킵니다.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어른, 그리고 그런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 또다시 그 자녀가 그런 어른이 되는, 자신의 부모와 같은 어른이 되는 자녀, 또 동일하게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자녀, 이와 같은 선순환이 작동될 때 사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 전체가 바른 순리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5계명은 분명히 부모에게 부여된 계명이지만 분명히 이거는 명시적으로 자녀에게도 부여된 계명입니다. 칼빈 목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계명을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첫째, 자녀들이 온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정서적인 것들이 연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궁핍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있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이라는 의미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공경하는 삶으로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이 제5계명을 아름답게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제5계명은 두 가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모를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게 만드는 삼위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이 5계명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만드는 계명, 나 자신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아름답게 담겨져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제5계명을 더 넓은 지평에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지 이것을 이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부모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있는 권세로 우리가 포괄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로 이 5계명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 잘 알고 있는 성화가 있죠. 분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동일하다. 군사분일체. 부모의 권위를 공경하는 자들은 스승, 임금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공경하는 자들은 위에 있는 다른 권위 역시 동일하게 공경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위치시켜 놓은 뭡니까? 질서죠, 질서.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 놓은 그 창조의 질서를 위에 있는 권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쭉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사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불렀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지금 말씀이 의미하는 배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시편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할 때 시편을 고백하며 그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모든 것,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하나 기도한 게 뭡니까?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다윗은 제5계명을 더 넓고 더 풍성하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언약 백성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왕으로서 이 5계명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아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창조 질서의 섭리를 따라 이 제5계명을 더 넓고 더 풍성하게 그 말씀을 실천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칼빈 목사는 아까 보았던 교리문답에서 또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계명, 5계명이죠. 이 계명이 지니고 있는 다른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까? 답. 이 계명이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하여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급자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없었다면 부모,
제후, 공직자의 권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계를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은 제5계명을 더 넓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죠. 단순히 출애굽기 한 절의 말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포괄하여서 제5계명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은 이 구약에 나왔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역시 더 넓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분명히 3장에서. 그리고 어떤 말씀도 이어졌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상전들, 이 상전들을 향한 공경도 이야기되죠. 자, 먼저 에베소서 말씀 또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에베소서 보게 되는 6장 1절이 뭐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 대한 순종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더 넓혀가. 그러면서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 위에 있는 권세를 향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더 강조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보십시오. 자, 제5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리문답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넓혀 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골로새서 3장 22절 마찬가지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역시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과 육신의 상전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제시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부모의 권위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이 부모를 포함하여서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 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뭡니까? 다니엘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다니엘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해 가시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불의한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아까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는 그렇게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제했듯이 동일하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순응해야 합니까? 부모 공경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원리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죠. 주 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상호 책임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모와 자녀가 상호 책임으로 엮여 있듯이 다른 위에 있는 권세들과 우리 역시 상호 책임으로 엮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고 공경받을 만한 모습과 바른 삶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실현할 때에 그 자식 역시 자녀들 역시 이 부모 공경이라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듯이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권세들 역시 동일하게 양쪽 모두가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상호 책임을 실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표전신앙 고백서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 5계명을 해설할 때 정말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다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할 때, 자, 먼저,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먼저는 이 대교리 문답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동일하게 복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존경해야 할 것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경할 것을 가르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순응하지 말아야 할 그 죄를 가르치죠. 그게 뭡니까? 윗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아닐 이익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구하는 것, 부당한 일 또는 아랫사람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명령하는 것, 아랫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부추기고 허용하며 아랫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낙심시키고 반대하는 것,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잘못된 일과 유혹과 위험에 그들이 부지하게 빠지게 하거나 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 부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태만한 행위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순응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주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양쪽 모두를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 아까 봤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보십시오. 이 요리문답이 참 제가 보면 볼수록 목회적이라는, 단순히 이게 사변이나 철학이 아니라 참 목회적이에요. 자,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제가 노란 글씨 표시를 했죠. 뭘 강조했습니까?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그렇죠? 저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약점이 없습니까? 부모님에게 단점이 없습니까? 자녀로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할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과 약점, 잘못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질서, 순리를 따라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악한 부모를 통해서, 악한 권세를 통해서도 우리를 훈육시키는 것이죠.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부모는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 역시 단점과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목사 역시 단점과 부족함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 역시 이단적인 발설을 하거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들이 참 인내를 많이 하구나. 부족한 나와 같은 목사, 그런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부족함과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는 하는 것. 그것이 제게 또 한 번 자각하게 되는, 그러면 동시에 나 역시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제5계명은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죠. 참을 인자 3번 새기는 게 아니죠. 이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인 겁니까?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 권세자가 한 도시의 시장 혹은 군주가 가톨릭 신자면 이 밑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주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그냥 참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원리죠. 뭐예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저 악한 권세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뭡니까? 인내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인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저 악한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통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순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죠. 요리문답은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선한 권세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권세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악한 권세자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권세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덕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에베소서는 하나 더 붙였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만이 아니라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잘 되는 복. 기독교는 번영의 종교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는 번영의 종교는 아니지만 결코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덕,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손의 자손을 보는 것.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 동안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의 자손을 보는데 그 자손이 그냥 평범한 자손이 아니라 어떤 자손이에요? 경건한 자손들.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언약 안에 머물며 주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언약의 후손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번성의 복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한 일들을 행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보여줄 때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의 최고 권위자이신 제일 큰 권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모든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516장 찬송 후에 마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거를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예수님 가르쳐 주기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